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눈인사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들, 또 여러가지 힘든 심령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교독문제 23번 시편 제43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문제 23번 시편 제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모든 영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전능 가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와 긴 장마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 한 주를 평안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제한을 받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로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도 축소가 되고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사역도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된 날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육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일상의 생활이 돌아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또 기도하는 삶과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회복과 우리 심령 안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 안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하신 자들 또 어린 자녀들 붙들어 주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 강건케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이 바이러스와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녀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깊고 넓은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자녀들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귀한 일꾼들, 기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를 이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시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와 생명력 있는 말씀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강건케 되는 큰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구원하심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제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김태석 지휘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염려 걱정 근심을 아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태석 지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가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 불렀던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하며 들을 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르비딤에서 두 전쟁, 르비딤에서 두 전쟁이라고 잡았는데, 이 르비딤은 머물다 혹은 쉬는 장소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이 지금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르비딤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200만 명 이상이 텐트를 치고 진을 칠 수 있는 장소를 이 시내 광야에 찾아본 결과 이 시내산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라는 말은 바닥이 드러난 물 없는 강이란 뜻입니다.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요. 희한하죠. 와디는 우기 때는 비가 오면은 이 물이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물이 말라 있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흐를 때는 머무를 수가 없지만 물이 없는 건기 때는 그 강바닥이 평평하고 완만해서 200만 명이 그 안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이스라엘에겐 머물고 쉬는 장소가 아니라 다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장소를 원래 의미인 머물고 쉬다 혹은 머물다 이런 르비딤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논쟁이라는 뜻의 무리바, 시험이라는 뜻의 이 마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르비딤을 쉰다는 곳이 이 싸움하는 장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이 머물고 쉬어야 될 르비딤이 왜 이스라엘에겐 다툼과 논쟁의 장소가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승리를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승자가 없는 서로 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독한 이유는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독한 이유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더 나아가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을 경제학에서는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 오션. 이 레드 오션이라는 말은 둘 다 죽음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둘 다 손해보고 둘 다 죽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광야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다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는데
왜 물 없는 광야를 만났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알려면 앞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이 마라와 16장 신광야에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시험하셨고,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시험에 낙방한 민족입니다. 여기 안식을 의미하는 르비딤에서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마실 물을 가지고 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지만 마시지 못할 물이라도 있었잖아요. 또 주변에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장소 르비딤에는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였어요. 이스라엘은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은 제일 만만한 상대와 다투는데 그게 바로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싸움의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다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면 좋았을 것을 공연히 모세만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지만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어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험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싸워서 이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졌으니까 모세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탄핵당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아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항복하고 영영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모세와 싸운 싸움은 승자가 없는 너 죽고 나 죽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의 목마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만 알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대신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풍부한 물을 이스라엘에게 막 콸콸콸콸 쏟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르비딤에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양의 물을 숨겨두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고 서로 싸우다가 다 망하고 마는 것이, 결국 여기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세도 거기서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분을 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바로 이 장소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네가 못 들어가고 죽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어디요? 무리바 물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다툼은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불통이 튀어서 모세도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서 화를 내면 그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화가 나면 이성을 잃고, 고스톱 용어를 빌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못 먹어도 고예요. 못 먹으면 가지 말아야지. 근데 못 먹어도 고로 가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도끼를 품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싸움은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다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번영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공생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부흥되고 나라 경제도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번영신학, 축복신앙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잘되기보다 한국교회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을 이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이 왜 이런 막가는 싸움을 한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모세를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뭐라고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고 결국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중인데, 오해를 해도 너무 심한 오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들의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하수인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꾸 바둑 얘기를 하는데요, 바둑의 고수들은 최소 내 수와 상대방의 수를 서너 수 이상은, 뭐 서너 수가 아니라 뭐 다섯, 여섯 수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고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가려진 것을 통탄해야 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이 없는 르비딤을 만나 목마르십니까?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왜 물 없는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아니면 나를 훈련시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정답이 보입니다. 르비딤에서 모세와 싸우는 사람은 신앙의 하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수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숨겨둔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볼 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결국 오늘 첫 번째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모두 진 안타까운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두 번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은 아말렉과 운명적인 승부를 건 싸움이었어요.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실 이 싸움의 출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말렉이 먼저 걸어왔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래 처음으로 마주한 전쟁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전투 경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는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는 뜻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고령인 탓에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곁에서 모세의 기도를 이제 도와줍니다. 본문 10절과 11,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요인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복기하면 이후에 실수를 줄여서 좋지만 승리를 복기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한 번 승리가 영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게 여호와 니시란 뜻입니다. 모세가 쌓아놓았던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제단이 있었다면 모세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있습니다. 당시 모리아 산 위에 아브라함에게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삭 자기의 아들을 대신할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필요했었고, 모세에게는 출애굽 40년 동안 외적으로부터의 보호와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한 번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할 제단입니다. 본문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했는데, 실제 이 아말렉과 전쟁은 여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렸던 첫 번째 특명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비록 사울 왕이 불순종했지만 그때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복기하며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어요. 방금 전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 조금 전에 왜 나와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느냐 따져 묻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였어요. 두 번째 의미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의 골수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는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첫 전쟁이라서 잔뜩 긴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싸우는 군사보다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자리에서 믿는다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기도 생활이 어땠습니까? 내 인생의 승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 경제와의 전쟁에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인간관계의 전쟁에서, 인생의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기도보다는 실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니 현장에서 일만 열심히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코로나 앞에서 기독교가 너무나 작아졌어요. 하나님이 코로나19도 어떻게 못하시는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정부나 이 보건당국에서는 교회 예배를 강제로 폐지하고 또 소그룹 모임을 차단하는 등 교회를, 아니 하나님을 코로나도 어쩔 수 없는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에 나오는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고 김용환 목사가 기도하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해서 기도하면 코로나에 안 감염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지라도 기도하면 코로나에 지지 않고 최종 승리,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아니 코로나 190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자리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서는 삶의 깊은 늘 충만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은 모세가 처음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평생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끊임없이 세우고 체험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매달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여호와 니시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비딤에서 두 종류의 싸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모두 다 실패한 그런 싸움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싸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된 무기나 훈련받은 군사가 없었지만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는 누구나 힘듭니다. 모세도 혼자 힘으로 안 되었어요. 다행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우에서 그를 지지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님이에요. 훌이 누구입니까? 자기 누님 이 미리암의 아들입니다. 조카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조카가 모세를 좌우에서 도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모세를 따르는 기도 협력자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 협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여호수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목사를 도우려면 목사의 연약한 팔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호 협력이 여호와 니시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물없는 광야와 아말렉이라는 대적들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 들고 부릅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두 손 든 채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물러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염려, 걱정, 근심, 경제적인 문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우리가 르비딤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며 싸웠던 저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원망 불평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기도의 손을 올리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모두 체험하여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르비딤에서 만났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런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협조하며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르비딤에서 싸웠던 원망 불평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확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전자 합격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상훈 청년 합격 감사헌금 드립니다. 조추자 권사님 허리 수술 받고 퇴원하여 증상이 호전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 출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추자 권사님 드립니다. 아버님 장례식을 은혜롭게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김종호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장례식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장우 집사님, 이성남 권사님 8월분 11조와 주정헌금, 성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 복잡하고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능력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싸움이지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또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또 취업을 하고 감사 예물 드리며 또 질병에서 치료받고 교회 출석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이 사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 국민이 지쳐있고 의료진들과 또 관계 공무원들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에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외에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동산 작은 천국 대전 서문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11시에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자세를 바로 해서 경건하게 집에서라도 어디 있는 형편에서라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 성가대 우리 이남기 집사님 임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아 1부, 2부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어놓고 또 교재를 다 준비해서 교재를 다 배달했습니다. 광고 후에 한번 그 교재를 배달하고 또 선물을 배달한 그 사진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 이장우 집사님은 8월분 11조 주정헌금, 성교헌금 다 묶어서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대전 서문교회 계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청 광고입니다. 지금 헌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교구 화평구역 김종호 집사, 정은숙 권사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날 소천하셔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고광필 목사님, 김하은 전사님 휴가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8월 권사 겟세마네 기도회에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기도입니다. 권사님들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으니까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대한 선물이 이번에 주제입니다. 예, 저 박스에 교재와 선물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정보가 있으면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문 사명선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선교, 긍휼, 봉사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경제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인생 전쟁 가운데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